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이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해결되지 않고 지속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고요.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침묵하고 계시다라는 마음이 들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부터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로 여겨질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더 얹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나의 배우자, 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친구, 나의 지인들이 너는 왜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있냐라고 말을 하거나 그런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에 필요한 존재인가를 의심하게 되고 이렇게 질문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들은 모두에게 찾아오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고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무능하고 무기력한 하나님처럼 느껴질 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때 정말 마음이 녹아져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 없는 분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처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한다라는 것. 그렇게 침묵하고 계신 것 같고 무능하고 무기력해 보이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세상에서 봤을 때는 어리석고 참 바보 같은 모습처럼 보이지만, 또 때로는 광신도 맹신도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위기와 절망 가운데, 세상의 조롱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했던 자가 바로 이 강대국 아수르의 침공 앞에서 절망하고 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기도했던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오게 되면 그렇게 끝까지 매달리고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묵상하면서 절망과 위기 가운데, 세상의 조롱의 목소리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절망과 위기, 세상의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바로 기적과 같은 회복과 치유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의 내용을 쭉 보시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수르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 첫 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게 한 가지 징조를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징조가 무엇인가요? 29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징조로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징조, 사용된 단어, 이 징조라는 단어는요, 말 그대로 evidence, 증거라는 아주 플레인한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냐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한 기적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징조로 하나 보여줄 것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기서도 그 똑같은 단어 징조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 기적과 같은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중요한 징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29절 말씀을 방금 읽으시고 도대체 이게 왜 기적이지라고 고개를 좀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그냥 씨를 좀 뿌리고 밭을 좀 갈고 물을 좀 주면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작물이 자라나고 열매가 맺히는 것은 그냥 자연의 이치 아닌가? 이게 어떻게 기적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29절 말씀은요, 남유다 그 당시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왜 그런지 한번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당시 남유다는요, 이 아수르의 포위가 길어지면서 모든 것들을 성 안에서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식량도 물자도 다 그 안에서 해결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극심한 식량난에 처한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예전 말씀에서도 보았지만 당시 남유다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의 배설물, 소변과 대변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생명을 유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절박한 상황 가운데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남유다 백성들이 처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좀 돌아가세요.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 17절 말씀을 특별히 보시면 이 아수르가 많은 나라들을 점령해 가면서요, 무슨 짓을 했냐면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아수르가 성 밖에서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그 예루살렘에서 경작해 놓은 쓸만한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좋은 땅들을 다 해집어 놨다라는 겁니다. 다 파괴시켜 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2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러분 남유다 백성의 입장에 한번 되어 보십시오. 그 입장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것이 그냥 자연의 이치대로 쉽게 일어난 일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럼 기적과 같은 일인 겁니다. 먼저 이 29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남유다 백성들의 힘으로는 상대할 수 없는 아수르를 그들이 물리치거나 아니면 아수르가 스스로 물러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 땅들을 다 경작할 수도 일굴 수도 없어요. 여러분 설령 아수르를 물리쳤거나 그들이 스스로 퇴각한다고 해도 그 폐허가 되어버린 땅을 다시 일궈야 되고요, 씨앗을 뿌리고요, 작물이 자라나야 되고요,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기간 동안에 또 다른 나라가 침공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그 땅을 다 해집어 놓을 것이기 때문이죠. 또 아수르가 다시 침공해 와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다가 모든 기후, 날씨, 환경, 조건들이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이거 기적이 일어나야지 가능한 거 아닙니까? 몇 주 전에 한국에 아주 엄청난 폭우가 집중적으로 내린 지역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제가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뉴스에 보면 한 그 농부의 인터뷰가 나오더라고요. 전북 익산에서 농사를 짓는 한 분이 자신이 시설하우스 21동을 가지고 있는데 불과 5일 동안 비 온 것 때문에 한 해 농사가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대요. 21동, 그 엄청난 양의 작물들이 다 못 쓰는 작물들이 되어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요, 최선을 다해도 사람의 힘으로는 복구가 안 되는, 사람의 힘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가장 어려운 절망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라는 세상의 조롱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들에게 그 기적과 같은 회복과 치유를 약속하셨어요. 오늘 본문 29절부터 34절의 말씀이 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가운데 놀라운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시고 또 그 회복과 치유를 방해할 아수르 군대가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겠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들을 몰살시키시고 진짜 아수르 군대가 물러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치유와 회복은 시작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아니면 주변의 내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신뢰하는 것이 바보 같은 짓이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분명히 얘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존재를, 더 신뢰할 만한 존재를 찾아보라고, 그 차라리 그 존재를 신뢰하라고 말하고 조롱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를 듣지 마시고 히스기야 왕이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 끝까지 기도의 용사로 남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람의 힘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것들도 회복시키시고 또 치유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절망과 위기, 세상의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매달리는 자들에게, 끝까지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36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짧은 두 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요, 이제 이 아수르 군대가 퇴각하고 나서 이 아수르 왕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아수르 왕이 이제 니느웨로 돌아가고요. 또 그 가운데 이 아수르가 섬겼던 신 니스록을 경배하는 가운데 이 한글 성경에는 그것이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이 아수르 왕의 아들들이라고 his sons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아들들이 아수르의 왕을 배신하고 죽이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시죠. 왜 열왕기하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시고 그들이 퇴각하여 남유다의 온전한 구원이 임했다라는 내용으로 예쁘게 이야기를 매듭하면 참 깔끔하고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왜 이 두 절의 말씀을 집어넣고 있을까요? 왜 굳이 이 아수르의 왕이 니스록이라는 그 신을 경배하는 가운데 자신의 아들들에게 비참한 불쌍한 죽임을 당했다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아수르가 남유다에게 하나님을 저버리라고 말했을 때 그리고 항복하라고 말했을 때 했던 말들을 우리가 기억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남유다에게 항복할 것을 제안하면서 끊임없이 했던 말이 무엇인가요? 지금까지 그들이 점령해온 여러 나라들과 그 나라들이 믿던 신들이 있는데 아수르의 상대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민족들, 여러 나라들과 아수르가 전쟁을 하면서 다 승리했거든요. 그런데 승리할 때마다 아수르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았냐면 그 나라들이 믿는 신들의 패배라고 그들은 그것을 분석하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 히스기야 왕 재위 6년 차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북이스라엘마저도 함락되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아수르의 입장에서는 아수르의 왕과 아수르의 왕이 섬기는 이 니스록이라는 신이 가장 권세자입니다. 다른 그 어떤 신도, 다른 그 어떤 왕도 이 아수르의 왕과 그가 섬기던 니스록의 비할 자가 못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아수르의 왕, 그리고 그 아수르의 왕이 섬기던 니스록이야말로 진짜 무능하고 무기력한 가짜 우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 신을 경배했던 그 왕마저도 비참하게 자식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일을 보호해주지 못한, 예방해주지 못한 가장 무능하고 무기력한 신으로 지금 열왕기하의 저자는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 절망과 위기의 상황 가운데, 세상의 조롱의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며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이런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제가 그 기도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고 조롱하는 저 아수르 군대에게 본때를 보여주셔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신지 하나님 나타내 주십시오. 누가 유일한 하나님이신지 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호소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36절과 37절의 말씀은 진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보여주신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사용하셨나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 위기의 상황마다, 절체절명의 위기, 어려움의 상황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레퓨테이션을 위해서라도, 또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조롱받지 않으시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가 참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굉장히 유명한 챕터인데요, 그 32장을 보게 되면 이제 모세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나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만약 그렇게 우리를 멸하신다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출애굽시켜 놓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진멸하시면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레퓨테이션을 조롱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고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진노를 거두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레퓨테이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레퓨테이션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우상들,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신뢰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회복과 치유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자신의 레퓨테이션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 어떤 언약도 맺을 수 없고 그것을 신실하게 지킬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매달려야 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매달릴 때 기적과 같은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시며 자신의 레퓨테이션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절망과 위기의 상황 가운데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지혜롭다고 말할 때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렇게 해서 놀라운 구원과 회복과 치유를 경험한 것처럼 끝까지 기도의 용사로 남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하는 것이 너무나 어리석고 또 바보같이 보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이 연약하여서 그런 절망과 위기의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존재인가 때로는 의심하고 또 쿼션할 때가 있음을 겸허히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또 히스기야의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듯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담대함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과 같은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시는 분, 자신의 레퓨테이션과 또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문제가 아닌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